시편 148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도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5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순서는 천상의 피조물, 천사와 군대, 하늘, 우주, 바다의 생물, 여기서는 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sea giants, 그리고 자연, 번갯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나무, 이런 자연과 육지의 동물,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그리고 인간, 모든 지위와 남녀노소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도 인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이지 많은 행성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총알의 30배 빠른 속도로 돌면서 공전이죠. 비행기 소리에 수억만 배가 넘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20에서 2만 헬츠의 소리 외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은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가스로 인해서 여러 빛과 색깔을 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사진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자연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때는 할 말을 잊어버리는데 우주는 더욱 황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음을 받은 대로 반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모습과 빛과 소리와 움직임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의 웅장한 소리, 마치 자연에서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항상 찬양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위가 높은 자들은 교만하여, 청년들은 세상이 좋고 세상 노래가 좋아서, 노인들은 쇠약하여 낙이 없다 하며, 아이들은 아직 유치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는 미련함이 있다고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할 이유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찬송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1984년부터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모크족을 선교하던 마크 주크라는 선교사님의 선교 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개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 선교사님이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부족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연극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인형으로 진지하게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간이 나면은 녹음기를 손으로 돌리면 소리가 나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주민이 다 모인 어느 날 한 사람이 목에 핏대를 올리며 있다! 라고 외치더니 거기에 모인 약 70명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가 함께 있다! 있다!를 외치면서 그 맨바닥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뿌연 먼지가 펄쩍펄쩍 뛰는 그 땅에서 올라왔고 그들은 선교사님을 높이 들어 하늘 위로 올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있다오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온 부족은 마크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창문 너머 지켜보던 사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모든 all이라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면서 만물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거짓것만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참된 영광이 크게 실감나지 않겠지만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는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2 발을 가린 채 2 날개로만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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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찬송을 한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찬양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찬양하는 자기 백성을 높이시며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구원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지만은 그 중에서 구원받은 찬송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에서 20%쯤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에 성도들은 나라는 존재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영광된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듯이 하늘과 땅의 언어가 다르고 육지와 바다의 언어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